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전능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니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열방 향해 깃발을 들라. 열방 향해 깃발을 들라. 보란의 구원 임하네. 주님의 길 너 예비하라. 영광의 왕 곧 오시리라. 십자가 높이 들리신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수 있도록 열방향에 깃발을 들라 열방향에 깃발을 들라 보란의 구원 임하네 주님의 길 너 예비하라 영광의 왕 곧 오시리라 십자가 높이 들리신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아멘. 우리 걸어가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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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고 또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주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손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복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겸유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의를 앞세우며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한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의 압박에 지지 않도록 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을 부어주시어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에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을 줄 알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몸으로 보여주신 사랑을 사모하며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주님이 하실 말과 같이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섬길 때에는 주님이 하실 일과 같이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주님이 간섭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가 맺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의 고통에서 나음을 입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여름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피차 은혜 읽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매주마다 서두에 늘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믿으시죠? 네, 조금 고장나고 뭔가 탈난 것을 주님이 고쳐 쓰는 수준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지나간 과거의 실패나 상처 같은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처나 실패를 되새기고 싶으시죠? 네,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 경직된 표정으로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고, 자, 여러분들 지나간 실패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비추실 때 오늘과 다가올 내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를 계절 가운데 특별히 여름의 날씨에 제가 비유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은 사계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계절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뜨겁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뜨겁기도 하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비가 또 엄청나게 오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기상 관측 이래 하루 비 온 양으로는 최고의 기록을 세웠던 도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10분 만에 도로가 잠기는 거 가능하겠나 했는데 정말 10분 만에 도로가 잠겨서 자동차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기이한 장면이 만들어질 만큼 여러 가지 의미로 여름이라는 계절은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날을 포기할 수 없어요. 뜨거워서 햇살을 피하기도 해야 되고 비바람을 피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회피하고 도망갈 수 없어요. 오늘을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야만이 다가올 가을과 겨울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던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그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 붙잡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 바로 여름날과 같은 인생의 한중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늘 똑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딱 한 번만 더 설교를 하신다면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의 설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번만 설교를 하신다면 설교 주제가 뭘까를 생각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직은 젊지만 저도 언젠가 현직에서 물러나서 은퇴하는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안 보내시려고 그죠? 네. 저도 설교를 하면 마지막 설교는 이미 제가 정해놨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사랑하라는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바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뜨거운 사랑을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맞아서 굉장한 로맨스가 있는 사랑에 빠지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의 21번째 자손이면서 부엘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도 그렇게 감동되지 않죠? 이 말은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의 명문 집안의 그 명문가의 굉장히 엘리트 출신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조상님들께서 양반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저는 그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조상은 쌍놈이었어요. 우리 조상은 뭐 노비였어요. 이런 분 제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옛날 조선 말기를 거치면서 이제 족보가 막 다 뒤엉키면서 이제 막 성씨들이 막 섞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 때 평민이 있었고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집 자식은 태어나면 자동으로 양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아버지가 노예면 태어난 자식은 자동으로 노예예요. 그래서 그 신분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씨만 집안만 이렇게 살펴봐도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크게 감동받지 않지만 이 호세아는 굉장히 괜찮은 집안의 엘리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던 시대인데요. 이제 호세아가 살았던 당시는 이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렸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왕 2세입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절이었는데 지도를 봐도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까 크게 감동이 안 생기죠. 이 지도를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절만큼 이스라엘이 굉장한 힘을 가졌던 시절이 여로보암 2세 시절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묘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릴 수 없는 시기예요. 그런데 항상 역사는 그 주변 나라들과 얽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 북한, 우리 이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어요. 우리나라 힘만으로는 참 평안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이 주변 나라들 강대국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근데 묘하게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여로보암 왕이 통치했던 시절에 이스라엘이 굉장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어요. 사실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는데 잠시 잘 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번영을 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누리는 번영인지 그냥 그것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쇼로 채워진 것인 건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누리고 있는 그 경제적인 번영에 굉장히 우쭐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패역한 삶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고요. 그리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나라 전체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 바로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집안도 괜찮고 출신 성분도 그렇고 뭐 지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역을 하려면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차이겠죠. 그리고 사역자에게 기본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오늘날 이제 교회를 이끄는 리더를 목회자, 목사라고 부릅니다. 저희 침례 교단도 목사 안수를 주는 조건이 한 가정에 가장해야 된다고. 결혼한 사람에게 이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하게 독신을 사는 사람 외에는 다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도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려면 결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호세아는 괜찮은 집안 출신이에요. 결혼을 하려면 그때 당시는 좀 연애 결혼보다는 이게 어른들이 짝 맺어준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을 많이 했겠죠. 자, 그런데 호세아를 중매 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근방에 사는 어떤 한 여인을 딱 집으면서 호세아야 너는 저 아가씨랑 결혼해라 라고 짝을 맺어 주셨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짝 맺어줘도 거절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직접 호세아와 결혼할 배필을 딱 집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하려면 좀 뒷조사도 해보고 좀 이렇게 가정이 어떤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엘리트 출신의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짝지어준 여자가 음란한 여자예요. 이게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영어로는 adulterous라는 말로 기록됐습니다. 음란한, 부정한, 불륜에 빠진. 정확히 말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이름도 참 고약하죠. 고멜입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매매 여성이었습니다. 호세아와 창녀로 살았던 고멜과의 결혼은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 않는 만남의 결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짝을 지어준 그 여인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결혼해서 호세아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결혼에 개입하신 적도 없고 이런 역사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남녀들 연애할 때 이게 짝을 지어서 결혼하게끔 옆에서 부추겨 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해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최고로 좋은 사람들이 선남 선녀가 만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중매쟁이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서로 만나서 결혼하게끔 짝을 지어 주셨어요. 자식 이름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 주셨어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첫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예후의 집에 그 피를 갚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름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자식에게 붙이면서 다시는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거다. 세 번째는 로함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이름은 절대 붙여서는 안 되는 이름들이에요. 어쩌다 저한테 우리 성도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붙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 이름 장명해주면 그 아이 이름이 평생 따라다니는데 뭐 이름 하나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참 그 이름값을 하면서 복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니까 이제 막 기도하는 거, 우리 집 애들 이름 짓는 거 더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집에 애 이름 뭘로 지을까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참 기도도 이건 응답도 잘 없어, 이런 거는. 그래도 한자도 좀 쓰기 좋고 편한 한자를 찾아서 제가 예쁜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름을 보통 줍니다. 웬만하면 저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본인들 기도하면 이름 지으세요. 네. 근데 이름을 지어주면서 저는 이런 이름 지어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름을 호세아 집 아이들 이름에 1, 2, 3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호세아와 그리고 고멜의 결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굉장히 이 말씀 쉽게 생각했거든요. 쉽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맞춰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다른 느낌으로 본문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속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마치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넓이와 폭을 이해하지 못하고 깊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 엇길로 가는 그 고멜과 호세아의 그 이 빗나간 사랑했겠죠? 네. 이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분명히 하시고자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호세아 가정을 굉장히 축복해 주셨어요.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아까 이 호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붙일 때는 거의 뭐 역대급으로 끝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결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의중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게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민족으로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호세아와 이 고멜의 가정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이 율법이죠. 613가지입니다. 압축한 것이 10계명입니다. 10가지입니다. 신약에 가서는 그것을 2가지로 압축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한 가지로 압축하면 뭡니까? 바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말씀 하나로 딱 합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여기는 절대 토를 달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이유를 달 수 없습니다.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라는 사람 고멜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일 때 호세아도 압니다. 남들처럼 선입견도 있고 편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면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녀가 뿅 가서 사랑하잖아요. 해보셨죠? 사실 알고 보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뿅 간 거예요.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하세요. 눈에 콩깍지 씌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이제 주례부터가 올라서 목사님 우리가 너무 서로를 잘 알게 되어서 결혼하겠습니다. 속으로 합니다. 알기는 뭐 하냐고. 살아봐라. 그러면서 그 아는 거는 굉장히 피상적인 거예요. 겉모습들, 매너 있는 것들, 우아한 것들, 메이크업하고 갖춰져 있는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스럽게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속으로 아이고 고시다 그러지 마시고. 호세아는 고멜에 대해서 다는 모르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그의 삶의 모습들 봤을 때 아무도 고멜과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고멜과 결혼하라 하셨으니까 그 모든 과거까지 다 품으면서 자기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 이 하나님이 우리 쓰시는 이 절정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멜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붙어주신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그대로 다 용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위대한 사랑과 마주해 보십시오. 위대한 사랑으로 여러분 인생의 절정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는 절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던 것처럼 함께 사랑하고 품으면서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주 뜨거운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맞아서 애도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가정에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많이 회복되었는데 또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는 가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근방에 흥신소에다가 연락했는가 봐요. 찾아서 수소문하고 수소문했더니 고멜인들을 찾았어요. 근데 고멜이 원래 옛 직업이 몸을 파는 여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호세아는 받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다시 회복하면서 지금의 이 행복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고멜이 집 나가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자분들이 남편 버리는 건 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자식 버리고 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식도 다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가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읽으면 고멜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호세아는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의 감정의 동서는 성경에 좀 잘 안 나와요. 그냥 굉장히 오늘 이 호세아서는 결과적인 어떤 기록들만 담고 있는데 호세아의 그 감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집 나갔던 고멜의 감정은 어땠을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는 않아요. 추측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고멜이 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제가 결론을 내어주는 것보다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인간의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 아닐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답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 우리 몸뚱아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동생을 살해했던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죄를 다스리라고. 이 말은 인간의 그 내면에 그 죄의 본성이 늘 감춰져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할 때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멜이 돌아갔던 이유는 그 죄의 본성이 그 안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복귀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답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뭔가 맞지 않았을까? 성격이 안 맞고, 굉장히 호세아는 점잖은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고멜은 굉장히 정숙하지 않은 여인이었는데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이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다른 것을 틀리다 말하지 마시고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릅니다. 어쨌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세아와 고멜은 굉장히 안 맞았던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뭐 둘이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커플도 아닌데다가 살면서 굉장한 로맨스가 있는 사랑에 빠졌겠죠. 그러니까 자식도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 넘쳐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면서 서로 성격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결국 거의 이혼에 가까운 집 나가버리는 이런 사태가 생겨난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얼굴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제가 추측하는 원인입니다. 저는 이 3번에 좀 답을 주고 싶은데, 사랑과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허물들을 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고멜은 살면서 자신의 그 지나간 날의 그 허물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힘들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답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순간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 돼요. 맞죠?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격하게 그냥 서로 화해했어요. 야, 우리 그냥 없던 일 하고 그냥 다시 잘 지내보자고 화해를 했어요. 둘이 서로 화해를 했는데 한 명은 마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제 괜찮다고. 근데 한 사람은요, 앞에서는 화해했어요. 그래, 괜찮아. 근데 집에 가서 자려고 누우니까 그 감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18번째가 나오면서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그 다음날 얼굴 보면 또 웃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감정은 어떡합니까? 내 마음 한켠에, 내 마음 소중한 곳에 이게 딱 숨겨놨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기 문을 닫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안 해요. 또 다른 사람이 좀 비슷하게 나에게 죄송합니다. 해코지하고 상처를 주는 언행이 있으면 그 마음과 내 마음 한켠에 있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야. 막 오래된 편지 읽듯이. 그래서 뭐 연도수까지 다 적어놨어요. 이것들이 같이 마주치면서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잘하는 말로 바꾸면 상처, 상담에서는 미해결 과제입니다. 같이 엉겨 있는 거죠. 저는 저도 상담을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이 고멜의 삶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용서를 누리는 삶이 그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호세아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호세아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쿨하게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가 집 나가봐요. 근데 이제 이 말씀도 정황상 보면 한 번 나간 게 아닙니다. 한 번 나간 게 아니라 몇 번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에게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어떡합니까? 이 호세아가 돈을 준비해 가서 값을 치르고는 그 고멜을 되찾아와요. 주의 말씀이 그리한다 할지라도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굉장히 분명한 말합니다. 호세아야, 그냥 용서해라.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호세아 입장 어떻게 할까요? 마음 어떨까요? 이게 지금 호세아의 감정을 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 호세아는요, 미치겠어요. 너무너무 생각과 감정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호세아가 자기 아내 찾으러 가서 돈 주고 찾아온 게 아니라 찾아가서 거기서 깃방맹이를 한 번 때리면서 네 알아서 살아라고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해도 아무도 호세아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먼저 결혼을 파기했고 순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자기 아내의 손을 붙잡고 집에 가자, 괜찮다, 그러면서 데려왔습니다. 이 호세아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품고 용서하잖아. 호세아야, 너도 용서해라. 이 호세아의 자기 감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감정이 같이 몰려오면서, 솔직히 자기 감정으로는 자기 그 아내와 고멜 용서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감정이 오니까 이 인류를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3절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뭐죠? 뭐 너 왜 그래서 이런 말이 없고 그리하지 마라. 나도 그럴게. 그러고 데려오는 거예요. 아마 호세아도 사람인지라 중심으로는 많이 울었을 겁니다. 솔직히 왜 용서하라 하시는지 주의 말씀이 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얼만큼 더 많이 용서해야 되나 이것도 생각하니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 말씀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가 몸 파는 여인으로 살았을 때 그 집에 여자들이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고멜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고멜의 죄지만 드러나지 않은 자기 죄를 호세아는 본 거예요. 겉으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고멜이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를 지은 인생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고멜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사실을 호세아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호세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호세아 이것을 통해서 뜨거운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호세아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회복되는 거구나. 호세아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서기만 하며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호세아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과 함께 뒤엉켜서 살아가요. 멀리 사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나에게 크게 상처를 안 줘요. 그럼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이 나한테 상처 줍니까?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나한테 상처 줄 게 뭐 있어요? 약간 층간소음을 만들어서 좀 시끄럽지. 그거 외에는 여러분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이고, 때로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자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되었잖아요. 저도 하다못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 목장의 목자도 같은 교회 집사님, 권사님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많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말이 빗나갈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다못해 의도하지 않게 그게 누군가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나한테 상처 줄 게 뭐 있어요? 지는 지 인생 살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나와 관계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어찌 늘 솜사탕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연출되어 있는, 만들어져 있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은 현실이잖아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신혼 부부는 너무 좋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도 나중에는 원수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삶의 그 리얼리티는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겁니다. 가끔씩 생각나죠. 이 사람이 내가 옛날 연애할 때 봤던 그 사람이 맞나. 얼굴도 달라지고 몸매도 달라지고 성격은 완전히 변화돼서 이중인격자 많죠. 저도 그런 소리 들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만 좀 연출했고 연기했던 그것들이 다 빠지고 우리의 그 본전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본전이 드러난 순간에 어떡합니까? 이혼해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 결혼 한 100번을 하셔야 될걸요? 그 순간
뜨거운 사랑과 그 순간에 뜨거운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주께서 용서하시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6장 3절.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하나님 좀 알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고멜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신다. 뜨거운 용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사랑과 용서는 같은 말입니다. 사전에 나오는 같은 말은 아니고 사랑과 용서는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절정의 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유명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미리 나왔지만 조금 야합니다. 네이팜 소녀로 불려지는 9살 먹은 한 소녀의 사진입니다. 실제 이름은 판티 킴푹이라는 분인데요. 베트남 여성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남과 북으로 서로 전쟁을 하다가 그때 이제 미국이 도왔죠. 예, 근데 결국 이 전쟁에서 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죠. 미국에서 이 전쟁한 가운데 어떤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가다가 베트남 어느 한 마을 위에서 폭탄을 투하했는데 그 폭탄 이름이 네이팜이었습니다. 이 폭탄이 투하되면서 그 마을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바뀌면서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마을에 살았던 9살 먹었던 한 소녀가 폭탄에 떨어지면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에 불이 붙었어요. 순식간에 그 불붙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몸에 화상을 입고 급히 자기 마을을 뛰쳐나가는 것을 종군 기자가 사진을 찍은 게 아까 바로 그 사진입니다. 나중에 이 사진이 아동학대라고 누드로 찍었기 때문에 말이 많기도 했는데 이게 1972년에 찍힌 사진인데 그때 당시에 퓰리처상을 수상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되었죠. 이 소녀가 살아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었던 판티 킴쿡이라는 여인이 미국 워싱턴에서 월남전을 기억하고 또 그 전쟁의 잘못된 모습을 반성하는 기념비가 만들어서 세워주면서 그 네이팜 소녀 팀쿡이 그 자리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한참 후에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저희 마을을 폭격했던 비행기 조종사를 만난다면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하는 일과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행사장 한쪽 편에 의자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나 존 머플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위치를 잘못 잡아 실수로 마을에 폭격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걸 평생 가슴에 담고 산 거예요. 자기의 그 실수로 한 마을이 날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이 네이팜 소녀는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얘기하면 처벌받기 같기도 하고 또 용서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는데 그 당사자가 용서한다는 그 말 앞에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절정의 순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이 많은 일이 많겠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누가 들어도 나는 잘못이 없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정죄해버리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한 영혼도 살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스펙 쌓는 것이 인생 놀이가 아닙니다. 뭐 유명한 학교 졸업장 따고 자격증 따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경제활동 잘해서 비즈니스 잘하고 사업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돈을 많이 번 데서 하루에 10끼를 드실 겁니까? 20끼를 드실 겁니까? 집을 산다 해서 동시에 여러분 집을 100채를 산다 해서 동시 100군데서 누워 주무실 거예요? 결국 나는 한평 공간에서 누워 자는 거예요. 인생의 액세서리, 집을 사든 자동차를 사든 새 옷을 사든 아무리 좋아도 며칠만 지나면 다 지겨워요. 인생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특별히 사랑하고 용서하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주님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또 여러분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여러분 수많은 원수와 적들,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십시오. 지금 좀 힘들어도 순종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매 맺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주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함과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한 거, 섬기지 못한 우리 허물들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을 하시면서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멜 같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용납했듯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신 사랑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이제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 서로 상처받고 이해받지 못했고 아픔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넉넉히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상처에 기대고 있는 마음들, 사단에게 공격받으며 사단에게 짓눌려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다. 상처받은 마음들, 눌려있는 마음들은 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붓습니다. 모든 상처들은 회복될지어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다. 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은 추방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랑의 절정체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